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1년도 한 달을 약간 넘게 남겨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원망, 불평, 불만이 멈춰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각히 이제는 1년을 보내고 연말을 맞이하여서 한번은 고민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아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본질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를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 보십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은 야곱의 4명의 아내에게서부터 낳아졌죠. 이 4명의 아내 중에서 요셉은 나헬이라는 아내를 가장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나헬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그리고 12번째 아들 막내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을 때 그 나헬은 죽었죠. 그러므로 요셉은 그 4명의 야곱이죠. 요셉은 그 야곱은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나헬 그리고 노년에 낳았던 그 요셉과 그 베냐민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에게는 그 채색 옷을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컬러풀한 옷이기도 하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긴 그 팔목에 옷이 팔목까지 내려오고 또 발목까지 내려온 옷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옷을 입힌 거예요. 이것은 어떤 연회 때나 어떤 화려한 축제 때나 입는 옷 아닙니까? 보통은 그 당시에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은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너무도 사랑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부터 낳고 노년에 낳았던 그 요셉을 좀 구별하여서 편애하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노동하는 사람들은 그 이렇게 허리에 묶고 노동하기 편한 옷을 입혔는데 요셉에게만큼은 이러한 옷을 입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을 시기 질투하였겠습니까? 또한 그것뿐입니까? 요셉은 17세 때 꿈을 꿉니다. 두 번의 꿈을 꾸는데 이제 형제들에게 첫 번째 꿈을 알려줍니다. 형님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들어보세요. 예. 그 무슨 꿈이냐? 예. 이제 꿈에 곡식을 이제 밭에서 곡식단을 묻는데 내가 묶은 단은 그대로 서 있고 11단 형님들의 단은 나를 둘러싸서 절하고 있더이다. 참. 여러분 화나요? 화 안 나요? 아니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여서 채색 옷을 입히는 것도 지금 이제 열받는데 질투가 나고 막 시기가 나는데 아니 이 17세 된 청년이 더 와가지고 형들한테 지금은 아니 꿈 얘기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형들이 너한테 절할 수 있느냐? 여러분 화나요? 화 안 나요? 화나죠. 근데 요셉이 철이 없는 건지 지혜가 없는 건지 또 두 번째로 나옵니다. 형들에게 또 나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아버지 내가 그 꿈을 한번 더 들어봐 주십시오. 한번 들어보자. 무슨 꿈이냐? 한번 드러나 보자. 세상에 해와 달과 열왕별이 나를 위하여서 절을 하고 있더이다. 형제들이 더 화가 났어요. 첫 번째 꿈도 화가 나는데 두 번째 꿈이 더 화가 나고 아버지도 아차 싶은 것이에요. 아버지도 알았던 것이죠. 여기서는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 물론 친모는 죽었지만 그래도 어머니 3명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까지도 다 이제는 요셉에게 전한다. 아버지가 하지 말아라. 스탑해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꿈을 간직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요셉의 형들이 이제는 헤브론 땅을 이제 떠나서 양들을 몰고 세겜 땅까지 가서 양들을 칩니다. 여러분 유목민이니까 더 좋은 목초지로 양들을 이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갔는데 요셉은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또 편애하여서 형들은 일하러 보내고 요셉은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떠떠서 너가 가서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안녕을 확인하고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안 시킨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 요청을 받아들여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 땅에 갔더니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어보니까 도단 땅으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도단 땅으로 갑니다. 네, 가는데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가는데 형들이 보니까 저 멀리서 요셉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얼마나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시기 질투하면서 저런 건방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 것을 보면서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게 돼요. 그 계략이 구덩이에다 요셉을 떨어뜨리고 죽이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 고백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꾸미게 돼요. 그러나 장자 누벤은 생명을 해치지 말라, 해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또 유다, 넷째 아들 유다는 절충을 합니다. 죽이지 말고 이 아이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 은 20냥에 팔아 넘기자 해서 팔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유다가 절충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요셉은 죽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숫염소의 피에 적셔가지고 가져가 보여주면서 악한 짐승에 물려 죽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허위복을 합니다. 요셉은 너무 슬퍼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너무 슬퍼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이것이 요셉의 시련 중에 첫 번째입니다. 17세 때예요. 이거는 엄청난 상처예요. 나이가 17세면 민감한 시절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그 형제에게 이런 게임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버지가 좀 편애하였다고 해서도 그 형제가 죽이려 들고 또 절충하여서 은 20냥의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것,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 이것은 인생의 치명적인 고난이자 상처라는 것이에요. 이게 요셉의 첫 번째 고난이자 상처입니다. 이 시련이에요. 이제 요셉에게 두 번째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시련이냐면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 그 바로의 친위 대장, 그 친위 대장의 그 집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에게 팔려가죠. 친위 대장 보디발인데, 그런데요, 요셉은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절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난간 앞에서도 그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가정 총무를 맡게 됩니다.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맡아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관리합니다. 엄청난 직책이요. 여러분, 왕의 친위대장이면은 엄청난 지위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따지면은 왕의 대통령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자리예요. 경호실장뿐만 아니라 비서 역할도 할 수 있는 그 자리죠. 이런 놀라운 권력자의 가정총무가 돼서 그 소유를 잘 감당합니다. 보디발의 신임도 얻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그 고난과 상처 앞에서 인생의 역전의 순간이 온 것이에요. 권력자의 집사로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면서 그 소유를 잘 감당하고 있을 그때 두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유혹합니다. 나랑 같이 동침하자. 여러분, 그 당시 뭐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젊은 청년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버텨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유혹을 물리치는 순간에 그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 유혹할 수 없는 것을 안 그 보디발의 아내는 누명을 씌웁니다.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을 오게 하고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한다, 이런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은 왕의 죄수들이 갇힌 곳, 즉 친위대장이 관리하는 그 감옥에 그 요셉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투옥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시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멀리 애굽 땅까지 끌려가서 노예 생활해서 이제 조금 살만한데 또 누명을 써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여러분 삶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한 분도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100% 감사할 수 없다고 동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련이냐면 그 감옥에서도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또 총명한 요셉은 또 그 감옥 안에서 살림을 다 책임집니다. 간수들을 또 다 관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간수 중에 두 명의 이제 이제 간수가 아니죠. 그 이제 죄인 중에 두 명의 죄인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 첫 번째 죄인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두 번째 이 죄수는 또 바로의 떡을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 당시 그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은 상당히 높은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엔 축제나 이제 이런 파티를 할 때 이 술들을 즐기지 않습니까? 왕이 술을 즐기는데 이 독약을 타가지고 독살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직책에 있는 가장 근접에 있는 사람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하를 두는 것이에요. 엄청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수 있는 자리예요.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입니다. 더군다나.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들어왔어요. 근데 하루는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술을 맡은 관원장은 이러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그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만든 꿈을 꿉니다. 그리고 떡을 맡은 그 관원장은 이제 내 머리 위에 그 세 강주리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강주리 위에 있는 그 떡을 새들이 와서 다 먹었다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에게 해석할 것을 부탁합니다.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자, 내 앞에 포도가 있는데 그 포도 세 브랜치에서 열매를 따서 즙을 만든 이 술을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다시 당신이 맡았던 그 전직을 복원될 것이요. 떡을 맡은 그 관원장은 3일 안에 나무에 달라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일 후 바로의 생일날 잔치가 있었는데 그 술을 맡은 그 관원장은 그의 직업이 복귀가 되고 왕 옆에서 다시 섬기게 되고 그 떡을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련은 여기서 오는 것이에요. 어떤 시련이냐면은 이 술을 맡은 관원장이 이제는 복귀하게 되면은 요셉의 청을 들어주기로 서로 약조를 했습니다. 요셉이 요청을 했죠. 당신이 다시 복원된다면, 당신의 전직이 복원된다면은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입은 은혜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청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해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란 인물이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시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히 요청했어요. 나가시거든, 다시 복원되시거든 나를 감옥에서 빼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 시련입니다. 이 세 번의 시련을 겪고 나서 요셉이 30이 될 때, 지금 요셉이 17세에 지금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13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13년을 이 시련으로 다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아까운 이 청춘들을 기쁨도 없이, 삶의 희망도 없이 고난 가운데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30이 됐을 때 이제는 획기적인 사건, 전환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바로가 꿈을 꿔요. 그 어떤 꿈이냐? 나일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7소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일 강가에서 파리하고 흉측한 또 7소가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에서 깨요. 이게 무슨 꿈일까? 바로는 이 흉측한 꿈을 꾸고 잊어버려야지 다시 잠을 자는데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어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이 꿈을 꿉니다. 바로는 뭔가 이게 불행합니다. 흉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이 꿈을 한번 해석해 보아라.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가 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고 바로는 데리고 와라.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그 7년 동안 지금 무슨 말이야? 아름답고 살찐 소,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7년 동안 대풍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흉측하고 이 파리한 이 소와 그리고 마르고 동풍에 아주 볼품없는 이런 7 이삭은 7년 대흉년을 의미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7년 동안 대풍년이 오고 그 이후에 또한 7년 동안 대흉년이 옵니다. 이제 바로가 이제는 감동을 받았어요. 이 꿈을 유일하게 해석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너가 이 땅의 2인자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한번 통치해봐라. 관할을 해봐라. 너 위에는 나밖에 없느니라. 바로 나밖에 없느니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그 예언대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와요. 요셉은 그동안에 7년 풍년 동안에 잘 관리해서 그 곡식들을 창고에 잘 저장해 둡니다. 흥청망청하지 않고 잘 관리해서 쌓아두고 나서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대비합니다. 없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대비합니다. 그런데요, 이 흉년은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인 현상이었어요. 근동적인 전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각국에서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제 애굽에 곡식이 많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간 것이에요. 그때 이제 야곱의 형제들도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고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야곱의 형제, 근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요셉이 죽음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러면서 그 막내 베냐민, 나엘의 아들 그 베냐민이라도 지키고 싶어서 10명의 형제들도 보내게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래서 이제 형들이 간 것이에요. 형들이 딱 갔는데 요셉이 딱 보는 순간 형들이 오는데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벌써 30에 총리가 돼서 7년 대 풍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최소한 37년이, 그러니까 37, 20년이 지금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곡식을 주시옵소서,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곡식을 사갖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이제 또 절제하면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당신들은 정탐꾼입니다. 너희가 정탐하러 왔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절제하면서 계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정탐꾼이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한 명 인질로 잡아두고 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그것을 데리고 오면 나는 그것을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증명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시므온, 야곱의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이 내가 인질로 잡히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내가 인질로 잡히겠으니까 이들을 낳아주십시오. 우리 형제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비가 있는 그 집으로 보내주십시옵소서. 아비가 지금 외롭게 있고 우리 아버지를 곡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먹이고 살릴 거 아닙니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곡식이 다 떨어질 쯤에 다시 아우를 데리고 와요. 아우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는 요셉은 그 베냐민을 너무 반구하지만 또 정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계교를 꾸밉니다. 어떤 계교를 꾸미냐면은 은잔을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원래 집어넣어요. 곡식도 꽉꽉 채우고 또 양식 그 살 돈도 넣어주고 그리고 그 은잔을 자신의 아우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넣어줍니다. 그러고서 얘기합니다. 내 은잔을 훔쳐간 자가 누구냐? 우리는 아는 척 없으니까 아니다.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조사해보라. 조사를 다 해봅니다. 다 검사를 해보니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나에게 배신으로 할 수 있는. 그때 그러면서 베냐민을 이제는 애굽의 종으로 섬겼다. 보내지 않겠다. 이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너무도 사랑하는 막내입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애굽에서 종살하겠습니다. 나를 인질로 삼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전한 거예요. 과거에는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여 죽이려고도 하고 그리고 팔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변했던 것이에요. 그 모습을 발견한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시종한 모든 사람들, 자기 부하들을 물리치고 대성통곡하여 옵니다. 그 소리가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는 것은 어떤 체면 다 불구하고 영혼 깊숙이 그 마음에서 오르는 애절함 그리고 원망과 그 사랑이 좋지 않아요. 다 묻어있는 그런 울음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마음 놓고 울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냥. 세상 다 떠나가듯이 아무 생각 않고 울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지금 자신의 지금 세월, 그 젊은 시절을 지금 다 생각하면서 그 세 가지 그 시련과 그리고 다시 역전된 삶이지만 외롭게 지금 애굽 땅에 와서 혼자 지내는 그 외로움의 고통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망각이 좋지 않은 거예요. 원망이 가득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가족을 향한 그 흐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거 대성통곡하면서 바로의 궁중까지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깜짝 놀랐겠죠. 뭐 형들이라고 왜 안 울었겠어요? 깜짝 놀랐지만은 정말 우리 아우 요셉이구나. 그런데요,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나서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건지십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원망의 삶입니다. 이 원망은 그냥 원망도 아니에요. 영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 원망의 대상이었던 그 형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애굽의 총리이지만은 형님들 피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당신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날이 올 줄 아시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연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무나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번은 경험했는데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런 게 있었나 맨날 보는 거였었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너무 아름다워, 감사해, 여기서 끝나십니까? 아니면 그 자연 너머 저편에 계시는 어떤 존재자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이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감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 원망할 수 있는 그 삶, 그 시련 가운데서도 분명한 감사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통한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팔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형통케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형통케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의 처절했던 그 젊은 시절의 삶, 인생 전반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 그리고 애초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은 감사의 절정에 이릅니다. 이 모든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 넘긴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 가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셨습니다. 범사란 게 무엇입니까? 어떤 한순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일생에 다 함께 하시고 관여하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할 줄 아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좋은 순간만 있습니까? 기쁨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그 키우는 과정에서 감사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얼마나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시잖아요. 어릴 때 면역이 약해서 병 걸리고 뭐 밤에 또 아이 또 울고 또 병원 가고 또 양육하고 시간 없고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어때요? 얼마나 요즘 환경이 삭막합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운 것이 비즈니스예요. 또 취업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 상사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면서 일하고 계십니까?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은 더 나빠집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요셉의 감사를 기억하세요. 그가 좋은 시절만 걸어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13년간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 꽃다운 나이에 고통의 고통, 절망 가운데 절망, 그 나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히 찾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서 함께 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나와 통행하시면서 그리고 나를 형통의 길로 이끄시에 놀라운 은혜에 주시라는 것. 이게 감사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의 시각이 바뀝니다. 삶을 바라보는 것이 틀려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 땅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고통스러운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한 세상 사는데 맨날 나 죽겠어, 고통스러워, 힘들어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이거 한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금방 가요. 저 정말 20대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나는 세월이 안 가고 영원할 줄 알았었어요. 근데 벌써 내가 인생의 허리를 살았어요. 절반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은 나 모르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평생 이 사는 세월, 길지 않은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 희망이 없어, 이런 불평불만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억울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들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지나가면 나는 이제 꽃길을 걸을까, 행복할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또 이 시간만 지나가면 나는 그러다가 속을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즉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을 즉시해야 하는 이것입니다. 그렇군요. 어떠한 순간에도 이것이 지나간다고 해서 또 고난이 안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건너로 나를 이 땅에서 영광으로 이끄실 것을 난 알기 때문에, 나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피조를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요셉의 이야기를 꺼낸 이야기는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난 감사주를 받아서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수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본질이 뭐고, 감사의 대상이 뭐고, 감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표현되고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은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는 간절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너의 백성 되리라 해주신 것, 이것이 감사. 내 평생에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의 강이 넘치도록 내 평생에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감사의 의미를 구사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비전을 확신하며 또 어떠한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형통을 믿었습니다. 범사의 형통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범사의 형통 발견한 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호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범사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는 다 인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감사의 본질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